네,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의 제목은 바수꾼들의 소리입니다. 어제 목요 현장 예배를 청강대 지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보통 제가 축도할 때 교회 전체를 놓고 축도를 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진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산업과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축도를 하는데 정말 축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가 청강대 지교의 현장에 깊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제 그렇게 하나님이 좀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 내려와요. 축도가 끝난 이후에도 이 팔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제 팔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확신하는 그 현장이 정말 교회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랍산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제 팔이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팔을 부추겨서 기도할 때 그 현장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처럼 어제 드린 그 청강대 지교의 현장에 2학기 모든 캠프와 현장의 구원사역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축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감사했고요. 안영주 전도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요, 전도와 함께 우리 루디아의 집에, 야손의 집에 구원받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안영주 전도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하원교회가 오면서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항상 지교회가 무너졌던 최고의 키가 뭐냐?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육신과 정욕의 싸움 때문에 거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지교회가 무너졌을 때 끊임없이 싸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중직자하고 사역자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현장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운 그 지교회에 목회자하고 중직자들이 세가족 시험 주는 거는 봤지만 그렇게 일단 제가 싸움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투병장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단 말씀에 대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서 전부 다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지교회라고 하지만 지교회, 지 혼자만 사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는 교회. 어제 그 청강대 사역자가 목사님 의자를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 의자 구미에서 갖고 와서 저 뒤에 갖다 놨거든요. 왜?
현장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 혼자만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만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집인 거죠. 미션홈도 안 됩니다. 미션홈에는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미션홈 똑바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 한 사역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정치를 가는 학생 한 명이 있대요. 이름 받았어요? 연락해서 제가 이름 보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생하고 또 다른 학생인데 이 약속을 또 잡아놨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안 전했냐? 복음 전했죠. 교회가 뭐냐?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받고 하나님이 파송한 제 산업 현장에서, 제 가정 현장에서 계속해서 체험했던 것이 그거예요. 불신자가 새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모든 지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역 예배. 그래서 제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정말 새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수꾼들의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십니다.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 파수꾼들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유다족, 이 유다 민족이 뭡니까? 이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정말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건 지교회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 현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어야 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이 말씀을 전파할 정말 교역자와 사명자와 일꾼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네 번째 40일에 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전무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파수꾼이 가야 되는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갔다면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주실 때 단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없이
어떤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 속에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 5번째 40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파수꾼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응답받는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부터 6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네,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 이상 그만 자, 영적으로 그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이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더 이상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유다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니 지금까지는 40일 집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요. 워낙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좌우 앞뒤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정욕이 뭡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새가족들이나 후대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욕에 쓰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결코 아무 동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일은 하나님 앞에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모든 내 동기와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전도문이 열리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고생이 없어야죠. 다른 나라에 포로 소국도 안 돼야죠. 인간은 망해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멸망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는 교만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뭐 했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배 말씀 속에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뜻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네 노력과 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이제는 깨어야 돼. 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 깨달았잖아요. 그럼 방향 맞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계속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이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뭐하냐? 깨어야 돼요. 이제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거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한마디로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이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40일 속에서. 이제는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파송한 그 현장에 본격적으로 제가 심부름하고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위협이 오고 문제가 있고 손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이제 그 일에 생명 걸고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났다는 걸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원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뭐부터 하기로? 기도부터 하기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유치부에 오는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부터 했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아이들을 내가 저 5살, 6세, 7세밖에 안 된 아이들을 내가 아침에 올 때 옛날에는 얘들아 안녕 어서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귀에다가 정말 축복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는 학원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고 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아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아이들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이 원장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을 했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수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학원에 은실이라는 7살 여자애가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머리도 빗어주고 묶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손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그림도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은실이가 평상시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예요. 비비비 꼬고 막 너무 내성적이라서 집에 가서 계속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은실이가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엄마가 맨날 머리 꼬고 막 이래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었는데 말도 없고 아주 얌전하신 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분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 보내라고 광고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되어져 오는 애들이 은실이 친구들하고 뭐 은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사역자가 하나가 되어서 합동작전으로 현장에 파송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안영조 전도인 보고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지교회다. 그래서 이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네가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 영주가 이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초청했어요. 자, 우리의 일은 뭐냐? 기도할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사역하고 같이 신학교 다닐 때 매주 수요일 목요일 만나서 사역했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영주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이걸 안다면 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르고 있을 것인가.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야지 전도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놓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작전 속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한 번의 역사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일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날마다 47절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죠. 신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성령이 하실 거라는 것을 언약 전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자, 체험되어졌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역사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다섯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일했어요. 자, 빌립보로 가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문가를 찾아갔어요. 그 찾는 그게 일이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일하러 가고 월급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첫날 어디 취업해서 다니지 말고 원장이 되라 사장이 되라 하는 말이 뭐냐면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원 원장인데 복음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학원 문을 닫든지 안 닫든지 그거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그거 내 의사에 달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유치부 수업하지 않겠다. 그거 내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돕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조건입니다. 솔직히 저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었을 때 기도보다 결단할 때 더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결단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새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에 강력한 담대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니까요. 더 이상 불신 현장이 무섭지 않고요.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무것도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유가 생기니까 전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단했어요. 아무것도 계산한 적 없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알아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구미에 살고 있는지도 온 교회가 모르고 있었어요. 목사님조차 몰랐어요. 신방조차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인 거예요. 왜 그동안 40일 집중이 중요했느냐.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깊은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 그랬잖아요. 항상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항상 바람 피울 준비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중간에 거기에는 성령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고 응답받는 그 시간을 정말 깊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돼요. 사람도 끼어서는 안 되고 물질도 끼어서는 안 되고 시간도 끼어서는 안 되고 내 욕심도 끼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도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잖아요. 예배 준비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도 고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 그 말씀 그대로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하다. 좀 내가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됐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준비된 만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부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연약해가지고 제가 부족해가 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는가 뭔가 잘하려는 뭔가 성공을 시키려는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이상한 교만과 자만과 우상 숭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조건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았으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나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교회로 성도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를 결단했어요. 근데 누가 결단 안 하느냐? 교회가 결단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이 많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런 교만이 참 진짜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수준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덤비드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실력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는 이래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영적으로 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학습 지사로 갔을 때 뭐냐, 그냥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근데 학부형들이 왜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상담사로 간 게 아닌데 저만 가면요 계속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도 나중에는 더 없냐고 물어봐요. 있는데 제가 전 보험 전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왜 지금 얘기했냐는 거죠. 정말 이렇게 믿을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가자마자 제가 보험 전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 가자마자 보험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저에게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을 주는 오늘 수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늘 이 집에 내가 보험 전해야 돼. 성령이 강력한 마음을 줄 때 순종하면 되는 거. 그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거는 수업을 안 끊어요. 왜 수업 안 끊냐는 거지. 제가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듣기 싫으면 저랑 수업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고 이래요. 그 사람들 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렸다 그랬잖아요. 지도. 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 23개 지역에 지도 그리는 거.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정신병 있는 아이들을 붙였어요. 자, 비전 스쿨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훈련받았어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국에서 7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사역이 안 될 때 교회 개척에 2번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봤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적 관계 속에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했고 나만 결단하면 돼.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열매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론 내린 저에게 하나님이 그거 쳐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거인들처럼 보여요. 그들이 와서 다 쳐죽일 것처럼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데 내가 이 복음 전해가지고 내 업에 문제가 왔다. 그럼 엎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복음 전파에 그 강력한 계시를 딱 주셨는데, 사명을 딱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게 막아. 그러면 그 일 안 하면 돼.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가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후대 사역하는 걸로 방향을 다 틀어줬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안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제가 비전 스쿨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업체에 들어가서 제가 전도하는데 거기에 문들이 다 열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이 은행 대출받아가 4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 맨 2층을 갖다가 구미 지교회로 훈련센터로 이름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막는 거예요. 부신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맞고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이상희 도사 친구들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 때마다 열쇠 빌려야 되고 갈 때마다 막았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부모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내가 갔었어야 되는 건데.
괜히 건기현 거사를 보내가. 그렇게 제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 그 건물이 오픈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하고 중직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오픈식 할 때. 그 제가 앞에서 뭐 이 사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전도되지 않도록 문을 막고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할 때는 딴 데 가면 돼요. 왜냐면 그 건물이 그 교회 안에는 그 건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이 거기 사역하셔야 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일에 내가 계산하지 않고 동기 품지 않고 이상한 마음 품지 않고 진짜 결단하고 일하겠다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열심, 두드리는 열심, 찾는 열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진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면 계약이 있다.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두드림과 찾는 두드림과 구하는 두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 그때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현장이 찾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응답해 주신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가 간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열심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찾지도 못하고 구했는데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준비가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받을 준비나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오히려 주신 것도 뺏는다 그랬어요. 있는 것조차 박탈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생각과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재앙 속에 있다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다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더 안 주시나? 하나님 이것만 주는 게 아닐 건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불평불만 불신앙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지금까지 헌신했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치유하고 심부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라. 근데 뭐라고 하느냐? 기분 나빠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는 거 다 끝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자들, 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현장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한다는 거. 근데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도 박탈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박탈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었는데, 선민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른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열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내 죄악된 영혼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후대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였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했는 일은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민에게 주셨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모든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결단하고 심부름할 그 열심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것이다. 영적으로 도태되어져 있고 나태하거나 낙심하여져 있지 말고 이 여기 보면은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바벨론에 남겠다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예, 할례받자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스스로 이제는 네 목에 있는 줄을 풀어라. 이 말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이스라엘이 노력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회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만 하면 되냐? 회개만 하면 돼요. 스스로 내 목에 있는 줄을 풀지어다.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회복과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 있었던 거, 내가 불신앙했던 거, 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네 목에 있는 줄을 풀어라. 예. 그러면서 절망에서 깨어나라. 이제 더 이상 잡혀있지 마라. 그러면서 준비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는 싸울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생명 걸고 싸울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잘되고 막 사람들하고 관계 좋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유익할 수 있도록, 내가 복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우리 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나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인본과 기복과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요. 그 압도했다는 증거가 뭐냐?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막 상처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억울하게 바빌론에 잡혀간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에서 깨어나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깨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조치가 곧 즉시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것이 가까이 왔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모든 낙심과 절망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 정말 문을 여시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포로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묶여있지 마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하는 거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거는 1절에서 2절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어요. 값없이 팔리고 돈 없이 속량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붙인 거. 근데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로 속국으로 파신 이유는 이 유다 민족이 완전히 영육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유다민족의 타락과 악행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판 것에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는 돈 없이, 값 없이, 한마디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셔요. 그래서 이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바빌론과 아수르에 이 유다민족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그들에게 붙였는데 이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빌론과 아수르가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삼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상의 학대를 이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의 이유가 뭐냐?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고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연단과 시험과 징계는 다릅니다. 연단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또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행했구나. 그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지언정 다른 민족이 과도하게 갈구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빌론과 아수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박해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구상에서 멸족시킵니다. 결국에는 바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는 바빌론에서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은 언약적 이 언약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 전파할 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안 받았어요? 다 구원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복음 전파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 받았어요? 복음 안 받았어요? 복음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 유다 민족. 하나님이 메시아 오실 민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절대 복음, 이 신앙적, 언약적 관계에서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보잖아요.
제가 7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계명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갔거든요. 그때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제가 이사를 왔는데 학교 전학을 왔는데 거기 동네에 그 개척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예배당이 없어요. 그때는 왜 동네마다 공터가 많았잖아요. 그 도로문 공터에다가 천막을 지어가지고 예,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학교는 예배당 천막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니까요. 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돌멩이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큰 뭡니까 이거 종이에다가 이 어린이 찬송가를 적어서 이렇게 넘기면서 가르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렀는 기억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항상 좀 들으면서 와요. 근데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한 개 들으면서 오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뭐 하도 새롭게 하소서 너무 많이 봐도 화요일날 보죠. 평상시에 또 보죠. 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제가 한 2개가 3개를 봐서 이 목사님인지 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수련을 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기 생각에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7살 때 동네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피에로가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따라서 본인이 교회 갔다. 교회 갔는데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얘기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진영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이후에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데가 7살.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듣는데 내가 그때 돌멩이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미션 계명대학교 부설 유치원 그가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갔던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놨고.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서울로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4학년, 5학년 때까지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제 동생 손을 잡고 막 그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 다시 대구로 왔는데 교회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도 미선스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파란색 성경책, 신약 성경을 받아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19살 때 저희 엄마 질병 때문에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제가 이미 아주 제 스스로 교회를 그게 내가 우리 동네에 개척교회가 뭐 예배드린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거.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살다가 한 번도 교회 못 가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부른. 그래서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찾으면서 엎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어린 제가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를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너를 찾으러 다녔다는 그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 오거나 우연히 복음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한 언약 속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징계는 멸망을 향한 심판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참 불신자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값없이 달렸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유익이나 대가나 이익이 없는 거.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게 이게 신앙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신앙적인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는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완전히 기한될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2절에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랬어요. 이제는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통해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귀환. 이 파수꾼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입니다. 구원을 기한할 것을 공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막 이게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막 산골짜기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한테 찾아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와서 올해가 몇 년째냐면 3년째예요. 맞습니까? 예, 이제는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결단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빌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 전파에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이 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첫 번째 선지자, 선교사, 사도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족속들은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루살렘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긍휼하심과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질병도 치유시켜주고 경제적인 것들도 회복시켜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명이 들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전 열방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간다는 거,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렸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잖아요. 거기에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 불신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여기는 10절이고요 11절에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랬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정말 육신적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모든 부정한 것 거기서 너희도 나와라. 너희도 거룩하다. 옛날에 뭡니까? 행하던 우상 숭배와 악행과 제약과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모든 것들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거, 바빌론에서 배웠던 거, 아수르인들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세상 것이 기준이 되는 우상 숭배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인데 우리 하원교회 지교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끝에 가서 들어보면 돈이, 결국 끝에 가서 보면 항상 싸우고 분쟁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 그거하고 싸우세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정욕하고 싸우세요. 네. 우리 이 땅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요, 아담 하와 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항상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사단과 마귀와 미혹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그 동산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뱀을 이용해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살아야지, 아담 하와처럼 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동시에 타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쾌락을, 정욕을 선택하도록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기구가 언약되죠. 예, 이 레위 지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떠나고 불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하나님께 복음 앞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 52장 7절에서 8절.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게 파수꾼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지만 복음 전파는 선지자들이지만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역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을 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이 사역이 산을 넘어서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석구석마다, 그래서 제가 23군데 지역, 구미 지역에,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학원에, 내가 파송되어져 들어가는 수업 현장 40군데, 다른 선생님들이 가는 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내게 배정되어진 거기에 구석구석 산을 넘어서 이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한 자들에게 달려가라.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돈 벌기, 돈계산 좀 하지 마세요. 돈 계산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산 꼴짜기마다 넘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바빌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그다음 회복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포로에서 해방받는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작정되어져 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랬어요.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바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그래서 이 구원사역과 구원사역자의 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7절에 다 적혀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 전파는 누구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지막 구원사역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원에 누가 온다, 나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잘 가르쳐서 소문이 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서 소문을 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와야 많이 듣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돈 많이 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모든 보화를 가졌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구하는 거라고요? 정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놓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한 개 추천해 드릴게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1시간 20분짜리인가 40분짜리가 있는데 거기 치과 의사 하다가 지금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그 사람 맨날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루에 1억씩 벌던 치과 의사예요. 집도 너무 잘 살고. 이 사람이 그 돈 많은 데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은 데에서 정신병이 왔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 듣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일만하게 근본 뿌리라면서 돈 일만하게 뿌리라면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이거 구원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일을 해야 되냐?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걔도 공부 못한다고 갈구면 안 돼요. 치과한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는 공부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잘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구원사역에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신과약을 먹다가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과 자살시도 계속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머리가 완전히 돌이에요. 돌. 수학 점수 3점씩 맞아요. 근데 예배 기도만 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거의 정신병이 와요. 검정고시 시험 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평균 89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학업의 성적이 증거가 나오는 것이 유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 현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학부형하고 상담을 1시간씩 해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과정 속에 수업 끝난 이후에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수업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으며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심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보통 학생들 선생님들이 오면은 3분만 얘기하고 와요. 어머니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다음 주부터 이거 하니까 숙제 이만큼 하게 해주세요. 숙제 내놓고 갑니다. 맨날 숙제 얘기밖에 안 해요. 미술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했는데 엄마들이 감동을 받아요.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3년 만에 구미지역 전체에 소문났어요. 저랑 수업하려고 6개월에서 3년 동안 대기 탔다니까요. 우리 집 애들 그때 제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난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가져다주는 또 선배 파수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선배 파수꾼들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앞서서 파수꾼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선진들과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원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과 부르심 속에서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현장에서 기쁜 소식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평신도로 있고 중직자로 있을 때 불신 현장에서 보험전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다 교회 성도들만 와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저는. 현장 가서 전도에서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배자들이 많아지고 붕대어져야 되는데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이 정말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뭡니까?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유다민족이고 유다. 시간 지나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유다민족의 악행과 포악과 폐역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회를 세웠는데도 거기서 분쟁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다 현장 가서 전달 마음을 정말 너무 많이 먹고 있었는데 불신자 단 한 명도 안 붙이고 유구순 집사님 제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저는 계속 구미 지역하고 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김한나 전도사가 우리가 구미 봉곡동에 중국인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제가 사역 갔다 오면 김한나 전도사가 바로 그 앞에 경인고등학교 승준이 다니는 학교가 뭡니까? 그 경인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바로 고등학교 앞에 거기 입구에 서서 김한나 전도사가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그 남학생들이 전부 다 김한나 전도사하고 사귀려고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랬지 진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장로하고 권사가 붙어가지고 제가 서울 가고 부산 가고 그러다 뜬금없이 강원도에서 또 중직자가 붙어가 강원도 가고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예 평신도 집사가 붙어가 또 중국 가고 계속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회의 본부에 전부 다 훈련받으러 왔는데 불신자 단 한 명도 훈련받으러 온 적 없습니다. 다 교회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왔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맺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언약적 백성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요새 우리 하원교회에 놓고 정말 특히 예 우리 사역자들 놓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 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 앞에 정말 좀 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멸망으로 가야 돼. 원래 정확하게 복음받고 돌아오기 전에 상태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 귀신 들리도록 되는 거지.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에보다 더 형편없어지고 이제는 자살하고 죽어도 저는 아무것도 못해줘요. 끝이죠. 제가 할 사역은 다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론 내렸어요. 자살하면 자살하는 거지. 네. 악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사역하고 다 했어요. 근데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본인들 책임. 이사야 선지자가 끝까지 심부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는 거는 그들이 자 하나님의 통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전체가 복음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들의 신앙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갔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개인들이 멸망당해서 죽는 사람들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은 멈추어졌어요? 안 멈추어졌어요? 안 멈춰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개인들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해서 멸망으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과 예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서울에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 어제 저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생방송.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고등학생, 여학생 대표기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그 편집에서 올린 거거든요. 라이브로 생방으로 할 때요, 그 고등학생 대표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 남학생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그래서 얼마나 다락방이 교만, 우리만 복음 있다고 했던 거기에 있던 랩넌트라고 하는 아이들 다 정신병,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말 남은 자, 각 교회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이요, 앞에 물론 저도 와서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목사인 내 기도하고 똑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그 어린 후대들의 기도가 목사 기도, 제가 사고 목사는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도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가 성교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이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했어요.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이 땅에 모든 중고등학교 현장에 각 학교마다 대학생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 각 학교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청강대 지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축도를 하는데 손이 안 내려와요. 이 팔이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이 뭔가에 전기 코드로 꼽아가는데 내 팔이 그 위에 정지가 돼 있었어요.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다, 이게 지교회다, 거기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결국 축도가 그 현장을 위한 축도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영주야, 하나님이 이 청강대 지교회를 축복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지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뭐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파송되어져서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모여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응답받은 거 저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RTS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가 아니고 청강대학교에 갔다니까요. 가서 교무처에 바로 들어가서 제가 상담사인데 우리가 옆에 신학교인데 여기 들어가서 학생들 상담해주고 싶다 하니까 그 상담 거기 교무실에 있는 어떤 과장인가 부장인가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청강대 안에 상담실이 있대요. 근데 학생들을 하나도 못 살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자료 보내주고 사역자 보내주고 문 다 열어주겠다. 안에서 이 상담실도 준다 그랬어요. 제가 돌아가서 얘기했는데 단 한 명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못 가나요? 저는 그때 캠프 국장이었어요. 시간이 1도 없었어요. 제가 하는 상담센터 사역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그래서 다 입만 세계보고만.
아무것도 준비되죠. 하나님이 받을 준비가 안 돼.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그러니까요, 헬스장 같은 데 비를 돌아다니면서 뭐 예배, 학교에도 공식적으로 문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청강대 지교에 안형주 있는 거기에도 신학생들이 10명씩, 11명씩, 5명씩, 6, 몇 분이나 왔다 갔어요. 전부 다 뭐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척. 아무도 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열어줬어요.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원교회를 향하신 파수꾼의 소리, 파수꾼의 발, 아름다운 산을 넘는 저 파수꾼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단 한 명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 지교회 아닙니다. 그냥 성도의 집인 거예요. 그냥 직업, 그냥 성도가 다니는 회사고 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집, 거기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23개 지역에 21명이 30명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21명이 매주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실제 전도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은 5명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계속 꾸준하게 등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이제 5번째 40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협조하면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응답과 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남아있는 이 인생이 또 다른 현장을 향한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사오며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역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